오늘 말씀의 제목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현존이라는 말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은 3000여 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떠난 다윗이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현존하심을 몸으로 느끼고 깨닫고 감탄하며 찬양하는 고백의 시입니다.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며 이 세상 어디에도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신묘막측한 절대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를 고백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그분의 절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할진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우리도 다윗처럼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편 139편은 1절로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13절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자적인 주권과 섭리를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이제 19절로 24절까지는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오늘 이 시인이 깨닫고 느끼고 있는 이 깨달음으로 우리도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여기 아셨다, 알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알다. 이 알면 경험적이고 실질적이고 생생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배워서 그렇더란다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상으로 느낀 생생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아셨느냐? 여기 보면 2절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계시더라. 앉고 일어서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행위의 일체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 여기 앉는다는 말은 쉼을 표하고 편안함을 표합니다. 쉬고 있는 상태, 편안한 상태. 일어섬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상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낱낱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라. 그런데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멀리서 우리를 통촉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나타난 행위만을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까지, 우리의 감정, 정서와 의지까지도 주님은 읽고 계시더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뒤에 이제 4절에 보면 내 혀에 말할 것, 지금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표현을 하려고 의도를 하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헤아리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더라. 그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더라. 여기에 나의 길이라는 말은 공적인 내 모든 업무, 공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니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때로는 신방을 하고 이런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목사님 신방 가시더라, 예배 인도하시더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볼 수 있는 이게 나의 길이라. 공적인 업무. 그리고 눕는 것도 아신다는 말은 사생활을 말합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사생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도 가고 이런 활동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보이죠. 그렇지만은 제가 사택에 가서 잠잘 때 잠버릇이 어떤지, 식사가 어떤 입맛이 어떤지 내 사생활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공적인 활동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사생활, 내가 눕는 것까지 낱낱이 알고 계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고 내 혀에 말할 것, 지금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지식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내면 깊숙한 생각까지, 도모까지, 계획까지도, 나의 감정, 정서까지도 환히 알고 계시는 정말 이 놀라움, 신비로움에 소름이 끼칠 만큼 경이롭기도 하고 기이하고, 그분의 그 지식에 우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차원에 그 알고 계시더라. 이것을 다윗은 탄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나타나는 행위나 깊은 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것을 꿰뚫고 보고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왜 알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꼭 알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관심과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연인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계시는 이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감탄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도 기이해서 거기에 미칠 수가 없도다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다윗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은혜를 입히시고 배려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도 시인처럼 우리도 느끼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것. 예. 하찮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되겠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다 1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가 하면은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에는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 나를 향한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가면 현존하시는 주님의 지켜보심을 피할 수가 있고 주님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미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늘과 음부로 이렇게 대구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시인의 상상 속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거기에 반대로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음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희망이 하나도 없는 곳, 가장 절망적인 상태, 거기 그런 처지에 내가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더라. 그러면서 여기 9절에는 말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더라. 새벽 날개를 치며, 이 말은 아침에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태양 광선이 순식간에 쫙 뻗어가서 바다 끝까지 가는 광선의 속도를 말합니다. 시간이죠. 시간계. 그리고 인간이 갈 수 있는 끝, 세상 끝, 바다 끝까지, 인간의 한계, 세상 끝까지 간다 해도 하나님의 손아귀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답니다. 영계와 물질계 어디라도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시간으로 최고의 속도, 태양 광선의 빛의 속도로 달리고 세상 끝까지, 바다 끝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 주의 오른손, 능력을 상징합니다. 지배를 상징합니다. 인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걸 사랑합니다.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입니다. 3000년 전의 말입니다. 신라가 2000년 전입니다. 신라가 만들어진 게. 그런데 신라보다도 1000년 더 옛날에, 3000년 전에 신앙의 사람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39편을 고전교리라, 시편의 조직신학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더라.
연기와 물질계 그 어디에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의 자리를 펴도 아침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까지 가도 그분이 계시더라. 그러면서 여기 11절에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거기도 흑암, 역경이 우리에게 몰아치고 덮고라는 말은 우리를 깨트리다, 이렇게 말 압박하다 이런 것인데, 마치 쓰나미가 몰아치듯이 광풍이 휘몰아치듯이 아주 급작스럽게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몰아쳐 덮치는 이런 정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 이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였더라.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이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에, 그분의 능력의 장중에, 여기에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도하는 인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무소부지하신 이 하나님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역경과 환난이 몰아치는 위급한 그 순간에도 이분은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세상 풍랑을 파도를 다 지배하시고 결국 나에게 축복으로 베푸시는, 안수하시는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다윗처럼 믿고 이분에게 고백하며 이분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13절부터 18절까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자적 절대 주권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내 신체, 골격, 피부, 이게 외형적인 육체가 육신이 만들어져가는 상태를 말하고, 장부를 지으셨다는 것은 물론 오장육부를 말하지만은 이 형체 속에, 육신 속에 내 감성, 지정의, 의지, 정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조성하고 계셨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피조되어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섭리 창조의 솜씨로 하나님이 지으시더라는 것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내 장부를 지으셨다. 육신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든 내 의지와 정서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더라.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는 이것이 그 신비롭고 오묘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었어. 소름이 끼칠 만큼, 두려운 공포의 두려움에 떨 만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 이것을 다윗은 시인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은밀한 중에 내가 지음을 받았다. 시편 다윗은 참회록에 참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을 즐기던 그날까지를 찾아 들어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내가 만들어질 때는 은밀한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났을 때부터 이제 내가 하나 만들어져 나가는데, 그것이 나의 형체가 주어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다. 형체라, 요 말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 둘 신체와 골격과 피부가 조직되어 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상태, 그걸 말하고 있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이미 하나님은 그때 아직까지 완전한 인간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때의 나의 성장한 모습까지 이미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해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나를 알고 계셨고, 만들어진 성장한 모습까지를 함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고, 이 하나님의 놀랄만한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피조의 과정을 다윗은 느끼면서 탄복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솜씨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은 그 주의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주의 생각,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뜨겁게 사랑하고 섬세하게 나를 배려하고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 오묘함을 그래 보배로운 자 한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세렸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 깰 때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시편 17편에 보면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고 부활 후에 죽음을 잠잘 때로 표현하고 깰 때를 부활로 표현하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깰 때에,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늘나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갈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끝까지 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이고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소나기에 들어있는 것이지, 무소부지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꼬투리 잡아서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아니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 베푸는 그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어떤 연인보다도 어떤 부모보다도 끝없는 불변의 사랑으로, 담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축복해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이분이 바로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여간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흑암과 역경의 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전지자 하나님을 찾읍시다. 만납시다. 발견합시다.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걸어가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분 앞에 좀 더 겸손합시다. 그리고 이분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분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이분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행복자입니다.